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한 마음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확신이죠. 확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뭐한대요?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한대요?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심령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타낼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중요한 자녀라는 확증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 다른 말로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립니까?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을 올곧게 하는 거예요. 올곧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뜻 안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각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나를 중심에 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놓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의미는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아갈 때에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렸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10장 27절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이요?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는 자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아버지를 뭐 한다는 것이요? 따른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렸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양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진짜 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 대부분은요 주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지만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충돌이 되잖아요. 의견이 충돌이 될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잘 따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충돌이 될 때에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여러분 돌에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것이 분별하는 잣대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같이 나누는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율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다가오면 절대 안 됩니다. 행위가 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행함 있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행함 있는 말씀이 능력이 될 때 그 안에 내가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거듭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합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종이 쉽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이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몰라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웬만하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에 내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치관이 충돌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보십시오. 구약시대 태초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배신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따먹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도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으로 인정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철통 같은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과거에 말했지만 이 의심이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의심이 안 됐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눈치 보면서 막 그냥 눈빛으로 의심의 눈빛을 막 주고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 하나도 그 의심의 눈빛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에 믿음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나아갈 때 7바퀴를 다 돌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거에 비교해서 여러분, 반대로 곧바로 나온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성은요,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그냥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전진하다 보니까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성도 못 무너뜨리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순종 없는 결과입니다. 순종 없는 결과. 순종할 때의 결과와 순종하지 않을 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다 봤지 않습니까? 요나서 봤습니다. 요나서 어떻습니까? 요나 선생님의 모습은 어떠냐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니느웨를 패서 다시스로 갑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뜻이 다시스로 향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말씀이 들렸을 때 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번째 말씀이 들렸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알았습니다.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자신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명확해.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도 요나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 그들은요, 승리를 맛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야 돼요. 온전하게 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죠.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뜻이다. 한계가 내 뜻이라는 것이요. 내 뜻을 버리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4월 달에 금요일 날 말씀 같이 전해서 들었지만 사도행전 10장 첫 번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10장은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고넬료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아멘. 그때 고넬료가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전문맥은 어떤 것이?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기도하고 있는 저 고넬료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요빠에 있는 유대 지도자에게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종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자, 1번 불순종했다. 2번 순종했다. 네, 순종했다가 더 컸네요. 그죠?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 고넬료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고넬료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전문맥의 백부장 고넬료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께 임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시각에 고넬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오늘 그 시간이 요바로 고넬료의 종들을 오고 있는 그 시간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다.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튿날 그들이 길에 가다가, 그들이 누굽니까? 고넬료의 종들이에요. 고넬료의 종들이 오고 있는 찰나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6시더래요. 점심시간, 제 12시죠. 정오 점심시간에 베드로는 옥상에 나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금요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변함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배가 고팠습니다. 10절에 배가 고팠대요. 시장했대요. 그런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그 배가 고픈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의 말씀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0장 2절에 고넬로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넬로도 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따뜻한 기도할 때. 여러분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들의 특징, 순종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4월 달에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 드렸지만 기도할 때, 아멘.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기도할 때 임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너져 있는 백성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고 무너진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장 2절에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뭐합니까? 구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대요? 기도하였다라고 10장 2절에 나옵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기도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넘치는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간증 전하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환우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전쟁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축제 중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연약한 심령들, 회복되어야 할 심령들. 여러분 이번 주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BTS가 누군지 아시죠? BTS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BTS 매니저가 우리 교회 올 줄 몰라요. 매니저가 아니 BTS 매니저가 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BTS 매니저가 오면 BTS도 올 수 있다 없다? 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자 그럼 어떤 분을 모시고 올려는지. 그럼 BTS 매니저도 대단한 것이에요. 참 저는 놀래가지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을 모시고 올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 속에서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45주년 기념하면서 기획위원회 모여서 하는데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 속에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일 속에 바자회도 그렇고 우리 모든 행하는 모든 것 속에서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15일 날 전교인 야유회 얼마나 즐거우셨나요? 정말 저는 여운이 가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야유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진짜 야유회 행복한 많은 분들이 와서 여러분 상품이 우리가 거지만 한 그게 300만 원어치 넘잖아요. 그죠? 원래 그 정도의 상품.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소화동에도요, 지금 제가 잘 아는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지금 뭐 요번에 그 야유회 갔는데 100명밖에 안 왔대요. 원래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죠.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죄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은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후반부에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종들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서 베드로에게 간 종들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동시에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쪽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환상은요, 배고픈 중에 하늘에서 접시가 내려오고 그 접시에 뭐가 들어있냐면 4발 달린 짐승이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것을 먹으라고 말해요.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말해요. 잡아 먹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14절에 뭐라고 할까?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대요. 그럴 수 없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뭐 하라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어긋난 행동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명령에 어긋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뭐합니까? 먹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럼 지금 하늘에서 접시가 내려와서 그 위에 짐승들과 뭐 새들과 있는데 그것들이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 먹으라 그러니까 의왕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짐승 아니까 부정한 짐승 아니까 손 안 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2번, 3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깬 거야. 그 환상에서. 그 이유를 알아요. 지금 베드로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이 임했는데 먹으라 그러는데 먹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아이가 전개가 되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의 종인,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의 종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를 만나기를 청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이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10장 28절 28절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 뭐래요? 위법이래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것을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뭐한 짐승이었어요? 부정한 짐승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상은 무엇이냐면, 먹으라는 환상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들이 올 때에 그들을 뭐하라는 것이요?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맞이했을 때에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더 풍성해져가지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의 시작이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의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놀라우신 능력이, 그리고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그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아멘. 기도하면서 순종한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가정축제 선포하고 가정축제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가정들이 회복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를 방문한 유은서 전사님도 저희 교회가 너무 따뜻하대요.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처럼 따뜻하대요. 그래서 가지를 않으시려고 그래. 집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가지 않으셔. 얼마나 좋으면 가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번 주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되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주변의 많은 심령들도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사 오고요, 이 옆에 그 새벽 예배 때 아무도 없는 새벽에, 깜깜한 밤에 새벽에 나오면 이 옆에 그 동산을 지나와요. 그리고 마치면 동산을 지나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동산이 어떻게 변했냐면 길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리고 주변이 엄청나게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길이 펑 터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요. 첫 번째 사진. 이렇게 펑 터 있어요. 예전엔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에 펑 터 있어요.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금요일 때 가끔 오시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도 이 길을 맨발로 걷고 계세요. 저도 그때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너무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아, 시청에서 이거를 이렇게 조성해 뒀구나. 정말 잘 닦아놨어요. 그건 보여주지 마세요. 나중에 보여줘, 그건요. 그건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여달랄 때 보여주죠. 왜? 이걸 김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길을 걷는데, 이제 밤에 새벽이랑 새벽만 왔다 갔다 거리니까 누가 왔다 갔다 거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낮에 잠깐 왔다 갔다 거리니까 맨발을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맨발 걷는 게 좋은 건지를 잠깐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수도가에 항상 뭐냐면 물 쓴 자국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발을 씻기 위해서 밑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씻는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발 씻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써붙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잘. 그러고 나서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제 여기 길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과거에 영상 하나를 봤거든요. 그 어느 지역에 그 황토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황토길을 걸으면 엄청나게 무슨 병자들이 좀 낫고 막 이렇게 굉장히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황토길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매스컴에 막 이렇게 본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기에 지금 황토길은 없었어요. 제가 다닐 때. 한 달 전에 이사 와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황토길을 만들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좀 이제 장로님과 안수집단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중간에 오셨을 때, 목사님 지금 여기 길을 걷는데 이게 넓혀놨다고. 와, 이거 누가 시청에서 넓혀놨나 보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황토길을 만들면, 우리 교회에서 황토길 만들면 전도가 될 것 같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재정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다음 걸 넘기는 거예요. 다음 거. 어느 순간 이 황토길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총회에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이 옆에 길이 조성된지를 알고 그 걷기를 좋아하시는 게, 근데 우리 맨발로 걷자는 거예요. 저 맨발로 걷기 이렇게 좀 창피해가지고 걷지 못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걷자 그래가지고 그날 걸었는데 이 황토길을 제가 발견했어요. 황토길 발견하고 나서 이게 또 나라에서 이렇게 해줬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알았죠. 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황토길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날 그 만나시는 분들에게 거기서 이제 옆에 걸어가면서 만나시는 분들에게 여기 되게 좋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황토끼를 누가 이렇게 시청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으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그 아내가 폐암이 걸리셨는데 근데 아저씨 한 분이 여기를 이렇게 혼자서 작년 7월 달부터 혼자서 이렇게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 저 길을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두 분씩 이렇게 길이 넓어지고 좋으니까 걷기 시작하니까 회원이 한 명 한 명 늘기 시작해. 회원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황토끼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황토끼를 10,000원, 20,000원, 30,000원 걷어가지고 저렇게 조성을 했다는 거예요. 저 지나다니면서 너무나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거리는데 뜨거운 거야. 그런데 그날 마침 이 전에는 이 전날에는 황토끼리 여기까지 끝까지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저희 끄트머리 좀 남았죠. 더 늘린 거야 그날 아저씨가 막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황토를 더 늘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더 늘리는 거예요. 조금 더 늘렸다는 거야. 이제 2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순간 스쳐가는 게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전에 이 황토끼를 만든다는 생각을 안 했다면은 그 생각이 안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분, 두 분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만든 거래. 그래서 저도 거기서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거 다 황토 만드는데 얼마나 드나요? 처음에 10만 원 드신다니까 10만 원 든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 다 하겠습니다니까 15만 원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 15만 원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드렸어요. 15만 원 드리니까 누구시냐는 거야. 그때 누구시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목사라고 밝히나 안 밝히나요? 안 밝히는데 그 옆에 총회의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넘치는 게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냐고 말하면서 이제 막 옆에서 막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 전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는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함께 동참하려고 그런 건데 물론 뭐 마음 가운데 전도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갑자기 저를 이제 보면서 저 두 분 중에 모자 쓰신 분 있죠. 모자 쓰신 분. 그 모자 쓰신 분 옆에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어. 그때는 다른 분이었는데 저보러 뭐라냐면 저를 붙잡더니만 목사님 이분이 넘치는 게 나간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제가 주일날인가 저번 주 금요일날인가 저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총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박 목사 전도한다 그랬는데 너 왜 전도 안 하고 있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갈 때 우리 저 뒤에 계신 집사님은 안 계셨는데 항상 계시는 분이 있어요. 퇴근할 때 먹을 거를 엄청 싸들고 지나가면서 나눠드리니까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자니까 목사님 그냥 뭐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안 하고 그냥 나눠주니까 좋아하셔. 그럼 그게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비밀이지만 풀무원 비싼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가는데 한 17, 8개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사실은 3개 빼줬어요. 오늘 3개 빼줬다니까 그 비싼 건데 안 빼줬어 이러고 말았는데 사실은 빼줬습니다. 제가 그게 먹어보니까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했더니 박 목사 넓은 데 다니지 말고 너가 다니는 길에 전도해. 할렐루야. 저는 고백한 대로 매일 지키고 있어 지금. 그럼 매일 전도해요. 뭐 예수님 믿으라고 넘치는 게 나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지만 저번 주인가에 우리 집사님 여기 뒤에 계신 집사님 있거든요. 저희 다른 교당의 집사님인데 금요일마다 나오시는 집사님인데 저희 교회 저희 뒤에 계세요. 저기 계세요 저기. 네.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목사님 넘치는 게 나오라고 안 그래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옆에 황토길 그냥 넘치는 거 다닌다고 하지 말고 저도 황토에 참여하겠습니다. 10,000원 내세요 그냥. 그리고 걸어 다니셔. 그러다 보면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친해지죠. 제가 엊그저께 비가 왔어요. 저희 넘치는 교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몇 분 계신데 옆에요 황토길을
그냥 이렇게 그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좀 허술하잖아요, 그죠? 비 오니까 황토가 다 쓸려 내려가 하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를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제 생각에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기쁨이 되시면 같이 함께 우리가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옆에를 이렇게 뭐죠, 벽돌로 해서 이렇게 황토가 안 나가게끔 내가 막 생색내지 않고 몰래 이렇게 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감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고 고백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오늘도 깨달았고 그 전에도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깨닫고 있었어요. 장성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처음의 시작은 작은 교회였지만 점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입술이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 작은 입술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에 이루시는 역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순종 속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유은서 전사님이 그 말씀했죠.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미워하고 왜 다투고 있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넘치는 교회 안에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수억만 명 중, 그 중에 저희를 여기 불러주셔서 하나 한 공동체로 세운 것은 이것처럼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여러분 왜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우리 나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무엇이에요? 우리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40주년 우리가 이제는 광야에서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 넘치는 교회가 어디 가운데 나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조그만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옆에 제가 확신되는 거는 이 옆에 동산이 시작이야. 아멘. 여러분, 그 시작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심령들, 이 주변의 이웃들, 넘치는 교회가 이제는요 폭발적으로 소문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심령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는 회복의 시작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미 계획하신 대로 내가 그 계획 가운데 온전하게 사용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